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은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인 그 아브라함과 그 속임으로 인해서 오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아비멜렉, 이 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우리 큐티 본문을 따라서 쭉 읽어온 우리들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이 지금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동일하게 있었죠. 그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갈 때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나를 향해 오라비라 불러라 이렇게 한 실수를 이미 이전에 한번 범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이곳 블레셋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면서 한 가지 차이점을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일어난 일을 기록한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왜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여야 했는지 그 이유와 그 동기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속였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데려감을 당하는 아내,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데려가는 아내 사라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유와 그렇게 하는 아브라함의 동기와 그 의도를 단 한 구절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속였다는 것이 요 한 구절이 끝입니다. 속였다는 것을 딱 한 줄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부터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다는 것이 바로 언급되고 있죠. 이러한 성경 말씀의 구성을 보면요,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원하는 것은 데려감을 당하고 있는 그 사라가 아니라 사라를 데려가는 그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이 어떻게 되는가, 그 계속해서 이어질 아비멜렉에 관한 스토리를 통해서 그 아비멜렉이 도대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기를 성경 말씀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초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기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지금 잘못을 하고 있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간 그 아비멜렉이라는 그 사람은 무죄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사실을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하게 드러내면서요, 사건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오늘 쭉 따라가 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함께 발견하면서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속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그 2절 말씀, 그 말씀 바로 이후인 그 3절 말씀부터 본문이 끝나는 순간까지 아비멜렉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 아비멜렉의 무죄를 드러나는 첫 번째 장면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아비멜렉이 사라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아비멜렉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므로 앞으로 이어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대화를 쭉 보면서 그때 우리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죄가 없어, 아비멜렉은 죄가 없고 지금 속이고 있는 아브라함이 뭔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아비멜렉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무죄를 알고 있는 우리이기에 이어지는 그의 주장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성경 말씀의 한 줄의 해석으로 온 근거라면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 상반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아멘. 아비멜렉의 그 온전한 마음, 그에게 범죄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직접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로 죄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을 받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를 자신이 데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 돌려주어야지 이 일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아내를 다시 돌려보내라. 그래야지 너와 너 집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그 아비멜렉의 반응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반응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그 대화 가운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된 아비멜렉은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자신의 종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빨리빨리 움직여서 예물과 많은 재물들을 준비해서 그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에 가서 그 아내를 제대로 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들에게 바로 얘기하고요. 선지자인 아브라함을 바로바로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다고 하나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들은 블레셋의 마음 상태는 심히 두려워하였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비멜렉을 비롯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 아비멜렉은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행하였느냐? 왜 나에게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비멜렉이 묻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 한번 유심히 보시겠어요? 이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이 말이 사실인가요? 거짓말인가요? 이상하죠. 아브라함의 생각일 뿐이죠. 왜냐하면 이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줬듯이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보인 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꿈을 꾸자마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자기 종들에게 모든 일을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번뇌하고 두렵고 떨렸으면 아침에 일찍이 새벽부터 일어났다는 것이죠. 일어나가지고 그 순종을 즉각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말을 들은 모든 종들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얘기하는 이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을 하는 아브라함,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다. 이 말을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말은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이 없다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겪어보기도 전인데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 블레셋 사람이 나를 해하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가면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순간 아브라함은 우리가 주일 말씀으로 들었던 비전의 공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받은 그 사람은 그 마음을 어떤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두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주는 것은 소망과 위로와 격려이기 때문에 비록 내 상황은 어렵더라도 내 마음을 말씀에 두면 그 말씀이 일으키는 긍정적인 반응과 감정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통해 들었죠. 그렇게 할 때 말씀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비전을 따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비전의 공식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에 두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아마 성도님들도 다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그 부르심의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또 너를 괴롭히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너를 대신해서 내가 갚아주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을 이 말씀 위에 두었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서도 두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겪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을 이 말씀 위에 두지 못했고요,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는 데까지 이끌어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에게도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나에게도 역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상황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런 시선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았는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정말 많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들까지 있죠. 그런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순간에 불평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순간이 많이 있어요. 낙심하고 넘어지죠.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연약한 모습이 마치 그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또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상황을 만났다면 불평과 낙심보다는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때 선하게 인도받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핑계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괴롭힐 것 같아서 내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변명을 이어갑니다. 그 얘기를 우리 1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가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고 있나요?
예전의 일을 꺼내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12장 말씀,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꺼내오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요, 거짓말한 것은 당신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처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때부터 내가 아내에게 부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내가 그때부터 아내에게 나를 오랍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때부터 부탁을 했었고, 그때부터 오랫동안 지켜왔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당신을 속이려고 일부러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도 창세기 12장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봐왔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을 때 그때 사라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겁하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지 느껴지시죠? 굉장히 치졸하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행동하고 있는 아브라함인데 우리가 그를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까요? 조금 궁색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아브라함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12장에서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이 있어요. 나를 성도라고 부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여겨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에 근거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셔요. 그러면서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면요,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신앙생활, 그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섬김과 헌신을 하면서요, 때때로 우리는 나의 욕심을 같이 드립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때는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과 실수는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내가 드린 그 보잘것없는 것을 깨끗하게 여기셔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거짓말을 더하면서 변명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덮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도 덮어주실 것이고요,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본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우리가 상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혹여 실수했더라도 그것마저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함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